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겁시다.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2026년을 예배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26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봤습니까?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지내셨는지요? 아니면 건강이나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셨는지,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순탄하고 기쁜 일들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25년 끝자락에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역사의 주인공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2026년 다가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멋진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특징이 뭘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동일한 시점이 주어집니다. 지금 잠을 자는 사람에게도 아니면 일하는 사람 혹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 또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26년 1월 1일은 아마도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나의 뜻과 의도와 아주 무관하게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마치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이 시간의 흐름을 즐기면서 이제 나의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시간에 쫓깁니다. 시간이 자신을 재촉합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이 시간 앞에서 허둥지둥 하면서 늘 바쁘게 그렇게 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이 설교를 9편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 중에도 이제 수요, 금요, 주일 설교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근데 늘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새벽 기도도 4, 5일치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해야지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곤란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안 돌아가는 머리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용량 과다로 이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사분들은 한 과목만 열심히 배워서 평생 우려 먹을 수 있는데 이 목사는 늘 날마다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니 참 이것도 고역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 인물 또 한 사람으로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서 그의 인생을 멋지게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한없이 낮아진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낮아진 삶 속에서도 늘 기쁨이 충만했던 범상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귀족 출신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삶 속에서 아주 굳센 뜻 그리고 부단한 노력으로 종교계에서 아주 큰 정말 대성공을 거둔 이 종교계의 스타와 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대, 고대, 연대 등의 학교에서 이 법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 검사에 반열에 오른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데도 사회에서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그렇게 올라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이런 위치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형편이 너무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또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높이 올라간 사람이
갑작스럽게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아주 열악한 감옥의 환경 속에 떨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한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던 그가 이제는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서 죄수가 되었고, 또 한때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서 호령하면서 지휘하던 그의 손과 발에는 체인,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매임이라는 자체가 바로 쇠사슬, 체인에 매여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 아는 대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정말 경량하는 파도와 같았습니다. 아주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한순간에 이 최고의 지점을 찍었다가 순간적으로 최저의 지점까지 내려오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에 잘 적응한다 하지만 그러나 올라가는 삶의 환경은 누구나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과거보다 내가 더 낫고 더 좋은 환경 다 좋아하고 환영하죠. 그런데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인생이라면, 낮아지는 인생이 된다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인생이 된다면 정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근심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우리의 활력은 다 사라지고 침체에 빠질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이런 처지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자연히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 될 것입니다. 야, 나 참 억울하다. 나 참 답답하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예수님 믿다가 그냥 독약이나 먹고 죽어야지.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하소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빌립보서 안에는 1절 이런 표현이나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당당하게 나의 다름질도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롭게 생활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16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밖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바울이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건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빌립보 성도들이 오히려 자신의 담임 목사격이 되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 목사님 기뻐하셔야죠. 목사님 저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거꾸로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그 기쁨과 슬픔은 정말 환경과 조건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불행하겠다. 저 사람 참 마음이 슬프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정말 나보다 너무 잘생기고 생활도 넉넉하고 직장도 너무 근사해서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삶 속에 너무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또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악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감옥에서도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답답하니 나 좀 끄집어내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염려와 근심 대신 기쁨으로 무장하는 이런 이유. 정말 바울은 별천지의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원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바울처럼 별천지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아주 피부가 탱탱하고 빛이 나는 사람을 보면 아주 감탄을 하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당신 피부 너무너무 좋으네요. 어떻게 하면 이 피부가 이렇게나 탱탱하고 촉촉합니까? 피부에서 진짜 빛이 납니다. 당신이 들어올 때 막 빛이 환하게 나는 것 같아요. 집사님, 그 비결이 뭐예요? 아무 대답 없으시네요. 이런 질문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좀 부끄러워하면서도 어깨가 좀 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피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이 항상 탱탱하고 촉촉하고 빛이 나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사는 원동력,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좀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바울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과연 무엇을 묵상했기에 끊이지 않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원망과 불평의 상황 속에서도 이 넉넉한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상대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큰 사람, 멋진 사람 이렇게 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바울이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삶에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에 그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대충대충 되는 대로 삽니다. 그냥 밤이 오니 자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해보다가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시간만 세월만 허송하고 낭비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뚜렷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자유를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온갖 음식을 다 먹으면서도 마음은 공허하고 마음에는 원망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항상 건설적이 돼요. 긍정적이 됩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됩니다. 바울처럼 최악의 장소에 감옥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서 아주 불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표, 그 표대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고 자신은 갇혔지만 복음은 절대 갇히지 않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항상 기쁨의 이유가 그에게는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한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2절에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에서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사냥꾼이 사냥할 목표를 잡으려고 쫓아갈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물 이름 뭡니까? 스프링북이라고 합니다. 스프링 아시죠? 뛰어오르는 스프링. 그리고 북이 영양, 가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 가젤의 한 종류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스프링북이 한번 탁 뛰면요, 한번 5m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달리면서 뛰잖아요. 달리면서 뛰면 축지법을 써가지고 그냥 한 번에 15m를 뛴다고 합니다.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그냥 팡팡 뜁니다, 팡팡. 근데 사자가 이 스프링북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뛰면서 이렇게 막 달리면 사자가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 못 쫓아가요. 왜? 사자는 시속 60km가 최대 속도예요. 근데 이 스프링북은 시속 80에서 90km까지 뜁니다. 그러니까 못 쫓아가요, 사자. 근데 여러분 사자가 도대체 어떻게 스프링북을 여러분 사냥할까요? 제가 사자하고 좀 친해가지고 사자와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스프링북보다 못 뛰면서도 어떻게 그 스프링북을 사냥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 스프링북은 보통 이제 단체 집단 생활 하는데 한 200마리 뭐 이렇게 100마리씩 막 이렇게 군집 생활 하는데요. 사자가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다가 잡아먹을 놈 딱 한 마리를 점을 딱 찍어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놈을 점을 찍는가 하면 주로 새끼라든지 혹은 나이가 많이 들거나 병든 무리 혹은 무리에서 떨어지는 이 개체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방심하게 그냥 가는 개체들 그런 개체들을 사자가 한 마리를 딱 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을 딱 찍어 놓은 이후에는 사자가 계속해서 그 먹잇감만을 계속 주시한다고 해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옵니다. 스프링북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에 다 주시하면 한 마리도 사냥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마리만. 그래서 점 찍은 그 한 마리를 계속 이제 하루, 이틀, 3일 계속 따라다닌다고 해요. 일종의 스토킹이죠. 계속. 근데 여러분 스프링북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놈이 자꾸 나에게 자꾸 눈총을 주는 거야. 레이저 광선을 자꾸 쏘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링북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맞죠? 사자가 자꾸 자기를 주시하니까 의식이 되잖아요. 스트레스 자꾸 받아요. 스트레스가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밥도 잘 안 돼요.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막 다리 힘도 막 풀립니다. 가슴도 막 떨려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이걸 딱 눈치를 채고는 순식간에 거의 5초 내지 10초 만에 순식간에 스프링북을 탁 잡아야만 사냥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시간을 놓치면 이 스프링북이 또 달아나기 때문에 못 잡는다고 해요. 여러분 참 이 사자 사냥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찍어서 그냥 계속해서 그 사냥감 될 때까지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관심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결같은 목적, 유일한 목적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이 잡는다라는 말도 여러 번 써요.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12절에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13절에는 잡은 줄로 이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 잡는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이 골인 지점에 제일 먼저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골인 지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슴을 확 내밀어 가지고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달리지 않습니까? 이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내가 절대 놓치지 않고 꼭 잡으려는 그런 애쓰는 모습, 이것을 바울이 잡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이 자기 인생 속에서 삼았던 최고의 목표, 유일한 단 하나의 최고의 목표,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한 가지 목표에 내가 달려가고 내가 잡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한때 세상의 성공을 거머쥐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권력도 그가 손에 쥐었어요. 학력도 남부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적어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서울대 출신의 버금가는 그런 학력,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그가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것을 한 손에 가득 붙잡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버렸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해로운 것처럼 악한 것으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전력을 투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목표, 우리 삶의 지향점, 표대, 그것은 바로 이 별천지의 사람 바울처럼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공의식을 버려야 돼요. 성공의식.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한때 성공의식과 성취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나는 성취한 인생이야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킨 의로운 사람이야.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여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의인인데. 그죠? 근데 그가 이렇게 성공의식과 성취의식이 가득할 때에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공의식도 성취의식도 모두 내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율법에 비춰볼 때에는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한이 없는 악인이었고 무업자였고 폭행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괴수였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그는 저절로 머리가 숙이게 되고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자기의 성공의식, 성취의식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제가 일으켰던 기적 하나도 없는데 바울은 무려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14절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종이 바울이 명령하여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을 때에도 힘차게 찬양했더니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의 몸에 닿았던 이 수건과 앞치마를 환자에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그리고 악귀가 떠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설교 중에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드고를 바울이 또 살렸지 않습니까? 야, 정말 그런 성령에 걸려서 천국을 체험한 이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야 나는 신앙적으로 완벽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예? 저는 하나도 못했는데 정말 못한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그가 나는 죄인 중 괴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작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과 성취의식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의식을 버리고 성취의식을 버릴 때에 고상한 예수님을 더욱 많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26년에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야 돼요. 모든 과거를 다 잊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과거, 표대를 향해 나갈 때에 방해가 되는 그 침돌이 되는 과거, 그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특히 잘난 과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업적과 내가 이루었던 어떤 공적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2025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그 선한 사역들, 내 힘의 노력, 내 땀을 흘리면서 일해왔던 그 봉사들 여러분 다 잊어야 돼요. 내가 받은 상과 트로피 다 잊어야 됩니다. 왜요?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잊어야만 주님이 주신 목표와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름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과거의 부끄러운 오점과 죄악도 여러분 다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인간들의 잘못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 실족하는 인생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의 유혹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고 아직도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한 과거, 죄의 과거, 실수의 과거를 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를 내가 잊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수치가 있고 불안이 있고 혐오가 있고 원망이 있고 이런 여러 부작용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후회를 해도 절대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어요. 절대로 과거를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상처와 수치를 안고 가는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너무 놀랍게도 과거의 상처와 수치를 만회할 수 있는 현재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현재가 영어로 선물이라는 뜻 아시죠? 그죠? 현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나의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참 과거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아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너무 멋진 사람이다. 그 과거의 핸디캡을 네가 다 극복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다. 훈장이 돼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된다면 과거의 자랑조차도 다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 석사학위 딴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불명예의 훈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어두운 오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나도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악과 수치 그리고 온갖 상처를 다 듣고도 남음이 있는 그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바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실패한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가는데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 과거 충성된 과거도 죄악의 과거도 다 잊어버리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성공의식, 성취의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아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회할 수 없는 과거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말고 만회할 수 있는 현재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여러분 힘차게 일어서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가대를 하다 보면 성가대 파트장이 있어요. 저도 성가대를 했는데 사실 초기에 성가대 할 때는 저는 자리는 테너에 앉았지만 엘토, 베이스, 소프라노, 테너 다 했습니다. 큰 소리 나오는 대로 다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저 옆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야, 너 옆에 서면은 자꾸 내 음이 틀려진다. 이러면서 자꾸 저를 기피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크게 깨닫고 그때부터 맹연습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막 이 테너 음을 멜로디처럼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 이 테너 음을 잡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파트장, 테너 파트장, 소프라노 파트장, 베이스 파트장, 엘토 파트장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베이스 음이 흔들릴 때 베이스 파트장이 다 힘차게 그 소리를 제대로 내서 쫙 밀고 가면 흔들리던 베이스 사람들이 다 그 음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엘토, 소프라노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정말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의 파트장처럼 모범이 되어서 앞으로 쫙 나가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어른들을 보면서 성장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 닮고 싶고 그런 어른들처럼 되고 싶은 이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이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까지 우리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 세대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까지 우리가 모두가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